부모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배고픔의 소름도 알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도 나왔던 것이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지도자였는가를 생각해 보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모세가 했던 말의 의미, 모세가 했던 명령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그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했죠. 우리는 요단강 강동 지역에 우리 땅으로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모세는 조건부 승낙을 해 주었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 우리하고 끝까지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마무리까지 한다면 그래, 좋아, 이 동편 땅, 강동 땅을 너희들한테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셨던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만일 르우벤 갓 지파가 약속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준다면 약속대로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땅, 이 강동 땅을 이들에게 주라, 이렇게 확실하게 명령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처음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왜 대제사장 엘르아살,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 각 지파의 우두머리까지 전부 다 중요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왜 이 내용을 전달했을까요? 물론 이 사실은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인 것은 맞지만은 왜 굳이 가장 중요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여서 이 내용을 전달했을까? 우리는 이 시간에 모세라는 지도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통해서, 그의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의 의도가 뭐였느냐,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었느냐, 바로 이런 것을 살펴보려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이 말씀을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이 내용이 시행될 시점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어떤 상황을 전제 조건으로 상정해서 이루어진 두 단계의 미래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미래의 일이었다는 뜻은 그 미래의 시점에는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예고받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상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 일이 다 마무리되면 내가 너를 불러드릴 거야,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거든요. 참고로 한번 민수기 31장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번 일 마무리 잘 되면 너는 이제 내 품에 올게 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르우벤 지파와 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은 모세가 그 자리에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장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또 다른 중대한 미래에 관한 전제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전쟁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야 땅 분배가 있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 분배도 아직 그 시점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 전에 있어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과 승리도 아직은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모세는 그때가 되면 모세는 있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누구라도 쉽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모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약속을 좀 공고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저에게 처남이 한 명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오래전에 우리 처남이 명절날 친척들, 어린 조카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 조카들까지 다 단체로 해외여행 시켜주겠다고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누구는 좋아했지만 누구는 시큰둥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시큰둥한 쪽이었었습니다. 왜일까? 왜겠습니까? 해외여행을 시켜주기 전에 돈 먼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먼저, 그죠? 그런데 그게 아직 먼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은 약속이고, 그리고 순서적으로 보기에도 아직 좋아하기에는 이른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 자체는 참 좋았지만요. 지금 모세에게는 이런 종류의 어려운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그 미래 시점까지 살아있으리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것이 이제 상수가 되었다고 했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있어져야 될 땅 분배에 관한 일 또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만 보더라도 아주 어려운 일일 거란 말이죠. 땅을 분배한다는 게, 이 분배 작업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과연 이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도 오라고 하고, 모든 지파들의 우두머리 책임자들 다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대제사장까지 배석하게 해서 이 중요한 미래에 관한 약속을 확실하게 체결하려고 했다는 뜻이죠.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다. 백성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랐던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마음과 열심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모세의 열심은 그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모세는 그런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깊은 병이 있어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세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그 시점을 정확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아마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유익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아마 모든 자들에게 무익하지도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점을 미리 아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닌 이 구분은 무엇으로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결정할까요? 혹은 긍정적인 태도가 이 차이를 만들어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이 두렵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그다지 큰 애착이 없어서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이런 태도는 대부분 아마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그다지 매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태도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아는 것이 축복이 되거나 혹은 저주로 나뉘어지는 것일까? 그러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의 사례는, 모세의 경우는 그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죠. 노쇠함이나 또는 깊은 질병 속에 있는 경우는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왜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사실 누구라도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일 텐데 왜 그렇게 그다지 알려주지 않으실까? 그것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며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을 마구 그렇게 이렇게 살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미리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은 항상 깨어있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유익함의 한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반대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알게 될 때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자신의 삶이 게을러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자기의 열정도, 삶에 대한 애착이나 열심도 모두 잠들어 버리고 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미리 안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매우 중요한 사전 정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종류의 사전 정보가 유출될 때 때로는 그게 유익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일을 그르치는 그런 옳지 않은 일이 발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심 정보가 해킹을 당해서 대량으로 유출되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종류의 일들은 아주 민감하고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유출된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한 기업의 이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전 정보가 있다면, 올바른 기업인이라면 그 사전 정보를 갖고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프로젝트를 또 기업을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는 일에 아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업인이 아니라면 그 사전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 내부 정보로 부당하게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정한 큰 돈을 버는 일에 악용을 하게 될 것이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전 정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에 따라 사전 정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생명 또는 그들의 장래 운명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좀처럼 말해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지나치게 이 과소평가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낳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를 못 믿으시나? 미리 알려주신다고 큰 덧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평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아주 냉정하게 이미 내려주신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라는 이름을 가진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였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을 미리 충분히 준비해서 나갔다고 했죠.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다 졸면서 잠을 청하는 선택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닥쳤을 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함으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유를 뭐라고요?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과 내가 오늘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게 연결점이 있다, 이해관계가 있구나,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이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의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깨어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반대 의견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변함없이 나의 일을 알려주셔도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기업의 사전 정보 유출돼서 내 손에 들어와도 나는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이 범죄로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나는 취급할 자신이 있다라고, 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이 정도로 신뢰하지는 않으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죄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미혹당하기 쉬운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인생들에게 미리 장래를 알려주시며 그 길을 걸으라 하지 않으시고,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도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자녀들의 앞길도 내가 미리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앞길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서 이제 나는 마치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인 것처럼 나에게 주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혹시 보여지는 것이 적을지라도, 내 손에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의 모든 숙제들을 잘 풀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 왜 하나님은 모세의 경우는 이렇게 예외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모세한테는 언제 죽게 될지, 왜 죽음의 시점을 미리 알려주셨을까? 아마 그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경우는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 게으르거나 나태해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무익한 것을 모세에게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모세가 혼자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에게 붙여주신 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져 있던 그 중대한 사역과 그 사명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고 연결성을 유지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요, 자기의 사역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되는 충분한 시간과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만큼은 그의 죽음의 시점까지도 미리 알려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알려줄 테니 철저하게 준비해라. 아마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만일 이런 특별한 이유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미리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럴 염려가 없다, 충분히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장래의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다지 우리에게나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미리 알아도, 또는 전혀 몰라도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쨌거나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부에게는 신랑이 언제 오든지 낮에 와도 밤에 와도 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깨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그리고 항상 깨어있고자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깨어있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지는 사람이, 무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늘 게을러서 자신의 게으름의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최대한 길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랑이 언제 올까? 그 시점, 그 시간이 그렇게나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심리입니다, 심리. 그래야만 안전하게 그때까지 게으르게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만 그나마 불안하고 걱정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 순간까지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본의 아니게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무속신앙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런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공공연하게 있어왔던 일이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이 용하다는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더라는 그런 이야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예전부터 있어왔던 속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1년, 2년까지 웨이팅 리스트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무속에 의지해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무속에 의지하려는 그 습성을 벗어내지 못할까? 심지어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의 감정들이 있죠. 아직 알지 못하니까. 누구나 두렵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전쟁의 승리를 확실히 약속하시고 너 가서 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항상 전쟁터로 향할 때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주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 아닙니까? 이기는 줄 알면서도 막상 싸우려고 하면 두려워지는 게, 그게 인간의 두려움의 습성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잘 컨트롤해내고 잘 다스리며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지게 되고,
무섭고 불안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게, 그게 무속신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장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했듯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또는 항상 깨어있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렇게 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깨어있을 테니까, 따라서 나는 언제든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테니까. 그렇지만 깨어있기 싫은 사람들은, 또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은, 또는 늘 게을러서 자신의 게으름을 최대한 확장하고 길게 늘러뜨리려고 가진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올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나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위에서 나눈 모든 내용들은 다 무시해도 될 만큼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잠에서 깰 때마다 그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무섭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믿음 안에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도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소망으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믿음의 상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내 삶의 본질을 바꿔버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심지어 내 죽음의 문제 앞에서조차도 나는 자유로울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초연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요, 30절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29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30절입니다. 함께 29절부터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자, 29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 자체를 설명한 거니까. 르우벤 갓지파, 이제 너희들과 함께 약속 지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싸울 거거든. 그러니까 함께 잘 싸우고 마무리하면, 그러면 요단 동편 이 강동 땅 얘네들한테 주면 돼.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30절입니다. 만일 이들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어기면.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때는 모세와 맺은 약속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불상사가 발생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모세라면, 여러분들이 만일 나머지 10지파의 우두머리라면 함께 정복 전쟁 함께 하겠다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완전히 깨뜨리고 자기가 먼저 미리 받은 요단 동편 좋은 땅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쟤네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약속을 어겨?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당연히 대가로 주기로 한 그 약속도 다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르우벤 갓지파는 대가로 받은 요단 동편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도 분배받을 땅이 없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일 모세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잘못 기록된 건가? 번역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30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일 르우벤과 갓지파가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경우에라도 얘네들은 너희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땅을 나누어 갖도록 하여라. 이런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세의 조치는 전혀 그들에게 형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어겼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왜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남겼을까? 여러분, 이 시점은요,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의 진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 이후에도 되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이런 신신당부를 했을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죠? 지도자로서 행한 모세의 명령, 그의 결정 속에 담긴 모세의 마음을 살펴보기로 했죠.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지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위해 수십 년을 달려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누구도 실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은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만이 느낄 수 있고 지닐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여자 제자 훈련반 팀 10명이 제 아내와 함께 세부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한창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에 제가 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아내와 전화통화를 처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의 첫 질문이 뭐였을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뭘 물어봤을까요? 계획된 일정대로 잘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까요?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까요? 혹시 아픈 사람은 없어? 라고 물어봤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제일 먼저 아내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행 가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서로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요, 어디 더 많이 구경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더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녀온 뒤로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다는 말을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에 모세가 왜 이런 말씀을 남겼는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어떤 자식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만일 어떤 자녀가 유별나게 힘든 일을 겪었다거나 또는 어떤 자녀가 다른 형제들에게 잘못을 범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만큼은 그 어려움에 빠진 자녀를 다른 형제들이 도와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가 다른 형제에게 진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형제들에게 용서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낙오됨이 없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정말 르우벤 갓지파가 약속을 어기고 딴 마음을 먹고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미리 얻은 땅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이 두 지파와 나머지 지파는 결국 분열의 수순을 밟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40년간 함께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만나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이곳까지 함께 왔는데 마지막 정복의 그 순간을 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고 모세로서도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머지 지도자들에게 이런 상황까지도 당부했었던 것입니다. 혹시 얘네들이 마지막에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래도 가나안 땅에 같이 데려가라. 데려가서 거기서 땅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살아야 된다 라고 말했죠. 도무지 일반 백성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왜 약속을 어긴 형제한테 우리 땅을 나눠줘야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의중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요, 보십시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사전 정보를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걸 어디에 사용했죠? 개인적으로 사용했나요? 내가 미리 죽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반항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서운한 마음이 내비쳐진 성경 구절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자기 운명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재가 금방 있을 것을 미리 알았기에 이후의 일들을 더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배워가자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너무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넓은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듯이, 지도자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이해하지 못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이해의 반대말이 오해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이런 오해들이 계속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겠죠.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병을 얻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진지한 자세와 태도는 분명히 우리를 더 지혜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견고한 태도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들을 삶에서 더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도전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